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참석한 성도님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우리 남은 기간 동안에도 건강하시고 후반기 삶에도 복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귀인은 그동안 나라를 다스렸는데요, 왕의 위임을 받고 통치를 하였다가 이제 왕에게 신임을 얻어서 왕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왕에게 왕위를 받으러 가는 곳이 먼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당시 교통수단으로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또 도착을 해서도 왕이 주기식 등 여러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고 다시 돌아오려면 몇 달 혹은 해를 넘길 수도 있었겠죠. 이에 귀인은 자신의 부재 중에 한 가지 묘책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자신의 수하에 있던 종들 중 10명을 택해서 그들에게 장사를 맡긴 거죠. 종들 가운데 누가 충성된 자인가를 알아볼 수 있고 앞으로 자기가 왕이 되면 그들에게 각각 맞는 일을 책임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묘책으로 10명을 추려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선발된 10명은 그 외 많은 종들 가운데 택함받은 자로서 주인인 귀인의 신망이 두터웠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귀인은 택한 10명의 종들에게 10문화, 각각 은하 한 문화씩을 나눠주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명령한 후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여기서 10명의 종들이 받은 문화는 그 가치가 100드라크마입니다. 한 드라크마가 남자 장정 하루 품삯의 해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신약 당시 장정 100명의 일당이니까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닌 것이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귀인은 떠나갔을 때도,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도, 또 도착에서도 그 무엇보다 자신이 문화를 맡긴 종들이 어떻게 장사했는지가 관심사였습니다. 이들 중에 자신이 정말로 일을 맡길 수 있는 종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종들을 부르고 그들의 장사한 결과를 듣고자 했습니다. 첫째 종이 보고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이 첫 번째 종은 귀인으로부터 받은 한 문화로 열심히 장사하여 10문화, 10배를 남겼죠. 이에 귀인은 크게 기뻐하며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도 보고합니다. 18절 말씀,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두 번째 종은 한 문화로 열심히 일을 해서 5문화를 남겼습니다. 5배의 수입을 올린 거죠. 이 두 번째 종에도 귀인은 즐거워하면서 5골 차지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이 말씀의 첫 번째 가르침을 찾고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귀인은 한 문화를 받고 10문화를 남긴 첫 번째 종과 5문화를 남긴 두 번째 종 모두에게 똑같이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종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 그리고 두 번째 종에게도 그에게도 이르되라며 첫 번째 종과 똑같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라는 칭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라고 하셨죠. 우리가 지금 섬기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주님에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을 했죠.
예수님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성도가 교회입니다. 우리들은 각각이 다 교회이고 교회에 우리들이 모인 이곳은 청아비전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인 우리들은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어 결합되어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님은 각각 우리들에게 은사, 직분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맡은 소임이 있는 것입니다. 직분자에게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많은 결과를 얻는 것보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의 비유와 같은 달란트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충성하는 종에 대한 비유인데요. 달란트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주었다는 점이 본문과 다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지 않고 같은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능대로 주었기 때문이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분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때는 가장 알맞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재능대로 받은 겁니다. 각각 한 문화를 받은 본분의 이치와 똑같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맡기지 않을 거면 아예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직분은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모두 동일하게 받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여 잘했다, 착한 종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건 5문화를 남겼건 그것은 재능에 따라 충성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누구에게 예배 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중심을 드릴 때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시죠. 한 목사님께서 평소에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목사님이 주일 예배 강단에 서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평일에 개최되는 집회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에 강사로 섭외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주일에는 본인이 섬기는 교회를 있기에 이러한 초청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간곡히 요청을 하셔서 응하게 됐습니다. 은혜 가운데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로 오니 한 권사님이 식사를 갖고 오시더랍니다. 외부 강사인데도 밖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직접 준비를 하신 것이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권사님께서 지난 20여 년간 주일이면 담임 목사님 점심을 섬겼다고 합니다. 초청받은 목사님께서는 그 교회가 자기가 신고하는 교회보다 성도님도 많고 예배당도 더 화려하고 여러 가지가 월등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부러운 것이 없었는데 그 권사님이 20여 년 동안 식사를 준비하신 것이 참 부러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밥을 먹는 내내 된장국이 하나도 가라앉질 않더래요. 그리고 그렇게 맛있대요. 집에 돌아와서 사모님들이 그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셨겠어요? 그럼 그 권사하고 살아. 성도 여러분, 된장국 큰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민 음식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20년 동안 담임 목사님 식사를 준비한 그 정성, 변함없는 자세, 기도가 담긴 헌신 아니겠어요? 이것이 어쩌면 작은 것에 충성한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아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충성해서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받는 종아 칭찬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두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은 재능대로 일을 맡기셨지만 우리는 받은 재능을 가지고 더욱 집중하고 매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집사와 같은 재직의 직분은 성도님들에게 맡겨드린 일이 있지만
그 외에 봉사일은 잘 맡기지를 않습니다. 교회도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교육하는 어린 주일학교 교사도 있어야 되고요. 장년부들을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리더들도 있어야 되고요. 찬양단도 구성해서 싱어나 반주나 악기를 통해서 영광 올릴 수 있는 대원들도 있어야 되고요. 복음을 들고 전도해야 될 전도자들도 있어야 되고요. 예배당을 깨끗이 미화하고 성물들을 관리하고 여기저기 수선하고 화분과 꽃들도 가꾸는 이들도 있어야 하겠고요. 예배 30분 전에 일찍 와서 주보를 나누는 안내자들도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한데요. 누구누구에게 이런 일 하세요 라고 제가 직접 얘기를 잘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맡겼는데 그것을 받은 그분이 잘 감당하지 못할 때 본인은 물론이고 교회에 돈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여러 봉사를 안 맡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맡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각각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 은사는 여러분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기쁨과 자원함으로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재능대로 일을 맡기셨지만 우리는 받은 재능을 가지고 더욱 집중하고 매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이것이 직분자에게 요청되는 적극적인 자세인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를 얼마 출석해야 새신자가 아닌 기존 신자, 기신자가 되는 것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연수로 기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성도님에 따라 일률적일 수는 없지만 어떤 분은 교회에 출석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자기 집 살림처럼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감동에 따라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눈에 보일 때 저것은 누가 했으면 좋겠다, 아무개가 저 일에 딱 맞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연수와 상관없이 항상 새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눈에 보일 때 저 일을 내게 본게한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라고 하는 분들은 신앙생활 한 달밖에 안 돼도 교회가 자기 집 살림처럼 되는 거죠. 이것이 내 재능대로 일을 받았지만 그 받은 재능을 더욱 집중하고 매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종아 잘했다 칭찬받는 종의 반열에 드는 것이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 청년이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나이는 정확하게 나와 있질 않아요. 학자들은 대략 AD 35년경 그의 나이를 30대 초반으로 추측을 합니다. 바울은 교회를 장렬하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던 성도의 씨를 말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특심이었던 자였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소명받은 직후부터 그의 삶은 오직 예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그리스, 로마 전도여행을 했죠. 전승에 가면 서바나, 스페인까지 선교여행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중 가택연금 상태로 2년간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 2차 투옥되기 전인 AD 63년, 65년 사이에 마게도냐에서 디모데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 전도자로 30년 지난 시점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한 말씀이 디모데전서에 기록되어 있죠. 나는 예수와 교회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지만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여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나에게 베푸셨다. 우리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으셔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신 거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바울에게 끝없이 참아주심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택한 사람은 어떤 누구도 예수님이 참을 것이다. 끝까지 그가 구원받을 것이 인내할 것까지를 본보기로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보여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와 교회의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로 죄인 중에 계신 자신이 지난 30여 년간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 여러분, 안 될 일 중에 된 일이 뭔 줄 알아요? 진짜 안 될 일인데 된 일. 이재현이 목사 된 거. 이재현이 목사 된 것보다 더 안 될 일이 된 것이 뭔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아멘이 잘 안 나오죠? 자기가 아직도 훌륭하다라고 생각한 거지. 충성해서가 아니라 충성되이 여겨 거기에 직분까지 맡겼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므로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를 쓴 후 2-4년이 지난 후 바울은 로마 대화자로 인한 네로의 기독교 박해가 극계달했을 때 체포되어서 2차 투옥이 되고 AD 67년경 죽임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순교 직전에 디모데후서를 기록했죠.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30세쯤 예수님을 만나고 약 32년간 전도의 일생을 요약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죠. 예수님의 12사도들은 모두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 부름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택함을 받았죠. 가장 뒤늦게 사도가 된 겁니다. 더욱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라며 죄인 중에 계신 자기가 이렇게 사도라 칭함 받은 것에 너무나도 감격했죠. 그러나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게 사도가 되게 하는 것은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맨 나중에 소명을 받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니까요. 신앙생활을 경력과 직분, 충성은 무관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주를 만난 지 얼마 안 됐어도 내게 직분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 누구보다 더 많이 하는 수고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받은 재능을 더욱 집중하고 매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작은 것에 충성된 종, 잘했다 칭찬받는 종의 반열에 드는 겁니다. 이 은혜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가르치는 세 번째는 하나님 맡기신 일에 감사하는 것이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종이 충성할 수 있었던 데는 감사가 전제되는 것입니다. 5문화를 남긴 종이 5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는데요. 10문화를 남겨서 10고를 차지하는 권세를 받은 종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적게 받은 것 원망하지 않았죠.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청하비전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제 직분이 담임 목사라는 것이지 제가 청하비전교회 주인은 아니죠. 청하비전교회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대할 때 두 가지를 유의해야 됩니다. 하나는 청하비전교회는 담임 목사가 있으니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래서 머리 다 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뭐 이게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상을 좀 모르는 거예요. 책임을 미루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의 직분이 담임 목사입니다. 청하비전교회 재직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맡은 집사등과 같은 직분은 재직이 아닙니까? 여러분도 재직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지체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를 함께 운영해가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본문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바늘에 오를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한 재직입니다. 담임 목사에게만 모든 걸 떠넘기는 자세는 바람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직분에 감사하면 누구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썩은 바만하고 나누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오늘 많이 갖고 왔죠? 추석 명절 음식들 나눠 먹으려고. 안 갖고도 그냥 하네. 처음에 공원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보호한 분들, 함께한 분들이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초소를 거치면서 현재 예배당 절반 정식 임대했고 나머지 절반을 또 터서 다시 계약을 해서 지금 공간을 예배당으로 사용하게 됐죠.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동행해준 성도님들에게 고마움을 금할 수가 없죠. 그간 교회를 운영해 오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물질적인 어려움도 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였죠. 그러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아닌 어려움으로 그냥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매달 성도님들이 드리는 귀한 예물로 교회 살림을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달에는 교회 임대료와 여러 운영에 필요한 물질이 헌금으로 감당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때마다 상당 부분을 어떤 분들이 헌신을 해서 감당을 해줬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살림을 보고 그 살림을 감당하려고 알바를 하고 모으고 모아서 쪼개고 쪼개서 교회에 먼저 드리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어떤 경우는 교회에 필요한 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를 위해서 앞장서서 감당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여기 예배당을 계약할 때 임대 보증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물질이 없으니까 보증금 낼 돈이 안 되죠. 그때 어떤 분들은 자기 집 월세 보증금을 빼서 예배당 임대 보증금을 충당한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보증금 가운데 상당 부분이 그분들이 드린 월세 보증금입니다. 그만큼 그분들은 집 월세를 더 내야겠죠. 그럼에도 주님의 일이니까 기쁨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오늘에 왔을 때 그분들의 기업과 가정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걸 저는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그동안도 함께 하시면서 헌신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을 바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1조와 헌금 생활은 재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11조를 강조합니다. 그것은 저의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죠.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가르침은 교회에 처음 나오는 새신자들에게 하는 것이 그 교육 내용이에요. 재직이라고 별도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재직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그 11조를 드릴 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의 헌금 생활하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려움당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본, 기초, 근간의 문제.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 온전한 11조와 이 헌금 생활, 적극적인 복음 전도와 중고 생활, 이 근간이 지금 흔들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하게 하셨구나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재직의 시작이고 재직의 직분의 감당의 시작인 거죠. 재직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대할 때 두 가지를 유의해야 되는데 하나는 담임 목사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책임을 미루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고요. 다른 하나는 담임 목사도 교회 재직이고 집사도 교회 재직이니까 재직은 똑같은 것이니 같은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교회 질서를 가르치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교회에서 상하관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위에 계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우리는 뭐요? 아래 모든 사람은 동등해요. 그 상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의 질서죠.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다. 이것은 상하의 질서가 아니라 차서입니다. 종이 아닌 획적인 질서인 거죠. 담임 목사나 집사나 같은 제도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차서의 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 이러한 횡적인 차례를 주신 데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재직은 공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강단 앞으로 갑자기 나오더니 내가 하는 일과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것은 똑같다 그렇게 선포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 또한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목사의 설교나 재직의 한 부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똑같은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재직의 한 부서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담임 목사 설교권까지 자신의 봉사와 동일하게 여긴다는 것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가 어떤 자리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생명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죽고 사는 권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또한 성경적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모르면서 하는 건 괜찮은데 알면서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삼가를 내야 돼요. 재림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대할 때 두 가지를 유의해야 된다. 하나는 담임 목사가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라며 책임을 미루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다른 하나는 담임 목사도 교회 재직이요 집사도 교회 재직이니 재직도 똑같은 것이니 같은 것이 아니냐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재직으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할 때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감사할 때 다른 직분을 넘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이어서 보고 말씀에 가르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한 문화로 열 문화와 다섯 문화를 남긴 종들에 대해서는 16절, 19절, 3절의 석절의 말씀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한 문화를 받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수곤에 꽁꽁 싸뒀다가 돌아온 귀인에게 들려준 종에 대해서는 20절부터 26절까지 6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충성된 종보다 충성하던 종에게 관한 이야기를 길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으로 종들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 종은 귀인의 마음을 너무나도 몰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종은 받은 한 문화를 수건에 잘 싸뒀다가 내밀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귀인에게 드리고 처분을 기다리면 되는데, 귀인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왜 그렇게 했는지 행동한 이유에 관해서 말합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세 번째 종이 보기에 귀인은 엄한 사람이다, 구두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무서워합니다. 나는 구두쇠 같은 귀인 당신이 못마땅하다 그 말이에요.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귀인은 일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고생시키고 앉은 자리에서 가만히 이유만 챙기는 악독 고리다국 업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왜 내가 당신 같은 자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종이 지금 내뱉은 말입니다. 이에 귀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22절 위에 보니까 귀인의 일성은 악한 종아 라고 하면서 내가 내 말대로 너를 심판한다라고 했습니다. 귀인이 왜 한 문화를 그냥 갖고 왔느냐 그 연유를 묻지도 않았는데 종이 답변을 먼저 했죠. 그러니 이 종은 자기 말로 자기가 심판받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죠.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은 축복의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종은 뭐예요? 저주 입술을 여는 거죠. 귀인은 이 악한 종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구두쇠로 두지
주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자는 고비였다면 왜 내가 너에게 한 문화를 맡겼겠느냐?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내가 이자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세 번째 악한 종에게 호통을 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에 가르친 네 번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종은 귀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종은 주인이 아무 대가나 조건 없이 한 문화를 주고 장사란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얻었던 것입니다. 내가 왜 주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 이 주인은 고작 한 문화 주고 나에게 등골 빼먹으려 해.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러나 귀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자신의 부재 중에 종들에게 일을 맡겨서 그들이 충성한 결과대로 거기에 맞는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고자 하는 것이 주인의 마음이었죠. 우리는 재직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청아비전교회 재직으로 직분 주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덕대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자는 그 있던 것까지 빼앗겨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게 되었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들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라고 했지만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충성하는 자에게 맡기신다 그 말이에요. 재직은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충성할 때 그 이상까지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가르친 다섯 번째는 재직은 들을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귀인과 10명의 종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이사이에 등장하는 제3의 인물이 있습니다. 백성들.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돌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백성은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기 전에 다스린 나라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귀인의 백성들 가운데는 귀인이 왕위를 받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는 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은 귀인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갈 때 사실을 보여서 우리 왕이 됨을 원치 않는다라고 귀인의 왕위를 방해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7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않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렇다면 귀인과 10명의 종들 스토리 가운데 왜 제3의 인물인 백성들이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귀인의 왕위를 반대한 자들 이 백성들과 악한 종인 세 번째 종을 연결하면 그 답이 나옵니다. 세 번째 종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이 한 문화를 갖고 열심히 일을 할 때도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어떤 걸 믿었어요? 바로 자신만 아니라 자신과 같이 귀인이 왕위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가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던 거죠. 즉 세 번째 종이 악한 종이 된 데에는 주인인 귀인의 말을 듣지 않고 귀인의 왕위를 반대하는 자들의 말을 들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맡은 재직 직분을 감당할 때 이를 변개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많아요. 흔드는 자들이 많아요. 정말 마음을 먹고 결단을 하고 의지를 갖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흔들어버리는 자들이 꼭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에요. 그때 재직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그것은 본문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귀인으로 비유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들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였다 이 말씀은 주님의 기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달란트 비울 때 그 달란트 비울 때 뭐라고 했어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기쁨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이 보면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재능에 맞게 직분을 주는 겁니다. 본문의 주인은 10문화를 남긴 종이나 5문화를 남긴 종이나 5가지 칭찬을 했죠. 하나님은 결과를 보기 전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충성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결과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충성대종을 잘했다 칭찬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는 우리 재직 직분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재능대로 직분을 받았지만 받은 직분에 집중하고 매진해야 됩니다. 기신자, 세신자, 누가 더 잘하고 안 하고, 그거는 연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자기 눈에 보이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보여준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은 세신자가 돼도 그 교회에 자기 집사님 같이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두 번째 받은 직분에 집중하고 매진하는 재직 직분자인 것이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종이 충성할 수 있는 데는 감사가 전제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감사를 말씀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자기 직분에 감사하는 재직은 교회 일을 담임 목사라는 특정인에게 미루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특별한 걸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는 철저한 주일 성수와 예배 생활이 빨리 회복되어야 됩니다.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복음 전도와 등거 생활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금 기본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 제일분들, 직분자분들은 이 귀한 일에 함께 참여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직 직분자로서 감사할 때 남에게 내 직분을 떠넘기도 하는 것이고, 아니면 안 떠넘기도 않고, 또 자기 직분 아니 다른 사람 직분 넘보지도 않고 감사하는 자기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악한 종의 세 번째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충성하는 종이 되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주인의 마음을 모르고, 주인은 구두쇠고 남들 고생시키고 앉아서 거저버리는 악도 고림업자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재직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악한 종의 한 문화는 빼앗겨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재직은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마음을 하고 충성할 때 그 이상까지 받는 것이죠. 전 우리 청합연교회 재직 성도 직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기에 100배 말씀하신 것까지 다 받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네 번째는 직분을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재직이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악한 종,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과 같이 귀인의 왕위를 못마땅히 여기는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왜 말 들었는데 못마땅한 사람이 왜 말을 들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라고요? 본문의 왕위를 받는 귀인은 누구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잘했다, 그 기쁨이 됐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게 기준 선문이에요. 이렇게 다섯 번째로 하나님 말씀 듣는 예수님 기뻐하는 재직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혜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그들을 불렀어요. 왜? 결산하려고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며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는 같이 드러나보다 우리의 공적은 모두 결산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주인이신 주님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을 충성하였으니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주노라. 이 칭찬과 보험과 상급받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요? 지금 교회의 지체로서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거기에 합한 여러분 되시길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기도 제목을 봐주세요. 기도 제목 보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죄는 가장 합당한 재직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결과가 많고 조금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뭘 본다고요? 충성한 걸 보세요.
받은 재직 직분에 집중하고 매진해서 자원과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종과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주인이신 주님은 구두쇠고 악독 고리대 목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직접 십자가 죽으신 분이 그분이 왜 고리대 목자예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충성되는 자가 되어 주시고자 이상까지 100배까지 받는 10골까지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상자가 있었죠.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의지를 갖고 주님의 일을 꼭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재직 직분자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준인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적이 결산할 때